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칼로그의 제1계명. 자, 데칼로그라는 이 단어를 예전에 제가 10계명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데칼로그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말씀 중에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선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물론 뭐 이 데칼로그는 10계명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그런 전제를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 경청하시면 좋겠어요. 내일이 이제 추석이죠. 벌써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휴가 이제 시작되고, 그 전부터도 한 분들이 있어서 뭐 길게는 열흘 정도의 긴 연휴를 지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그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가 됐다. 두 번째는 나라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즈음에 우리가 있다라는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너무 이거 해픈 거 아닌가. 뭐 그 앞에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막 가서 허세를 부리고 막 과시를 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해외 가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가족여행을 다니시고 건강한 여행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엉뚱한 짓을 해서 나라를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이미지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야 되고, 좀 산다고 해서 과시하는, 무시하는 다른 민족들을, 그런 이면도 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 씁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해외여행 하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본분을 잊지 말고 인간의 도리를 갖다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거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내일이 이제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죠. 다 뭐 여러분들 뭐 고향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향을 못 가게 되는 이유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요즘은 뭐 형제 간의 형제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상당한 부분들이 이견이 벌어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던 그런 가족애를 아주 끈끈하게, 뭐 사돈의 묘촌까지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를 봐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크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별로 뭐 고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은 뭐 자식들하고 함께 또 가족들하고 더불어서,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 하도 이제 차가 밀릴 것 같으니까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도 아주 이른 시간이죠. 새벽 1시에 출발할 건데 1시에 출발해 가면 이제 차들이 없잖아요. 강화도에 가면 전부 펜션 빌려가지고, 강화도에 펜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에도 펜션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펜션이 다 만실이 돼가지고 뭐하러 왔냐면 전부 가족 단위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이제 거기 여행 온 거예요. 보면 그렇게 이제 세월이 바뀌었고 환경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도 추석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남다른 것이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고향 그 자체는 우리에게 이제 특별한 의미들을 이제 부여해 주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이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런 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아주 급박스러운 그런 환경의 그냥 변화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우리가 현주설을 한번 이 추석이 되는 이 즈음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데칼로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봐요.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오늘 핵심은 사실은 3절이 이제 핵심인 거죠. 데칼로그의 십계명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의 현주소를 조금 한번 본다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세상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는지는 각자 자신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특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남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려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에게 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상 숭배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어찌 보면 치명적인 범죄일 거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이 문제에서 자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십계명은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명령이라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인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오늘과 같이 현실적인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줬는데도 더 가져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오늘의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남보다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많이 그렇게 현실적인 필요. 물론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가서 뭐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뭐 조카들에게 여러 가지 하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돈 아닙니까? 그런 성경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알라 그랬지, 돈의 현실에 필요한 민감한 데서, 현실적인 필요에 민감한 데서 우상에 빠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2절 중심이 아니라 3절이 이제 데칼로그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를 둔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질문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다른 신들이 존재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신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만몬신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들고, 자기는 명예에서 초월한 것 같이 남이 명예욕을 추구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손가락질은 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도 명예욕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큰 집에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좋은 옷 입고 싶은 것, 명품 가지고 싶은 것 당연한 건데도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고. 어떻든 저쨌든 간에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어도 나는 정말 다른 신들이 내게 존재하지를 않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해버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이 있다면 기껏해야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 외에는, 오늘 성경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는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 알파니아의 단어는 두 단어가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 눈 앞에는, 내 눈 밑에서는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내 감시하에서는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의 살아생전에는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의 비용으로 혹은 나를 불이익 주면서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적대시하면서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맞은편에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뭐 다양한 해석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여기서 내놓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 외에는.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니아라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데칼로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사하는 나,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데칼로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사하신 분은 하나님과, 데칼로그를 하사받는 너,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당연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내 앞에서는 내게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점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인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내 앞에서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런 뜻을 지금 주시는데,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내 얼굴 앞에서는,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얼굴 앞에서는. 김지찬이라는 총신대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그렇게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한편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데칼로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상 숭배의 정의가 가능한데, 그 정의가 뭐냐면, 데칼로그의 우상 숭배란 뭐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신들을 내 면전에서 하나님은 두지 말라고 강하게 이제 부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이시고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1계명에서 내 면전에서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내 면전에서 너는 다른 신들을 갖지 말라라는 말은 그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일반적인 권면으로 들려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도저히 너와 나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느낌이 거기에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부부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쯤에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면서 우상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종교.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막으신다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이유가 뭔지는 진정한 자유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진정한 자유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 술 한 잔에 달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산에 가고 그러면 자기의 그 우울감이 사라질 것 같이 착각을 하죠.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건강을 찾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산에 다니고 하면.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열심히 산에 다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혼의 문제들이 떠난다고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복음을 만날 때 참 자유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선물로 오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 왜 내 마음이 이럴까?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에 급기야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환경이 뭐가 모자람도 아닌데도 결국은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 이유가 뭐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예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상실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와서도, 거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결국은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를 금한 이유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 더 여기서 기억해야 될 팁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 충성과 사랑을 원하신다. 제가 늘 얘기하는 5절의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만 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왜 그토록 싫어하실까?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매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불륜과 매춘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륜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잘못된 것은 매춘 행위를 한다.
불륜도 안 되지만 매춘도 안 된다는 것 더더욱이나.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륜을 넘어 내가 매춘 행위를 하는 거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가 세상의 다른 신들, 만들어진 신이 아닌 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데칼로고의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자유를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모압 평지라는 곳에 2세대들과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세대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한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계명의 시작인 제1계명에서부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부터 불순종한 거예요. 참 놀랍죠. 선악과 위에는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어도 괜찮고 너희들이 다 가져도 괜찮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관리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게 인간인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한동안도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해 줬어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데 교만한지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말들을 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런 교인이 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23년 목회하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하면서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심각하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그런 기도를 엄청나게 하죠.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성령에 붙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배후에 역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닌지가 금방 나오는데 순종의 말이냐 불순종의 말이냐 그거는 그냥 들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은사가 있냐 없느냐 이런 부분하고는 아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그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우상으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 돈 벌고 모든 것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흥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인간이 우상과 같이 생기와 총명도 없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곁에 탐심에 따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데칼로고 10계명이 이제 10가지잖아요. 보면 카톨릭은 거기에 한 가지를 이제 1, 2계명을 합쳐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계명 뒷부분 6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욕심의 우상, 권력의 우상이라는 게
경쟁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경쟁을 해요. 교회도요, 교회가 적으면 경쟁에서 진 것 같이 여겨요. 그렇다니까요. 교회 크면은 무조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대외 활동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교회 좀 크다고 해서 재정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은 별 수 없이 우리가 생활의 현장이니까 이 관계의 우상, 이제 경쟁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의 우상, 성의 우상들. 여러분, 오늘날 이 성의 우상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잖아요, 보면. 데칼로그는 이것들이 어떤 끔찍한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6계명 이하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오늘 1계명 포함해서 3계명까지는요, 금지 명령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1계명부터 3계명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소요리 문답 47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를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금하셨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들이 오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현주소의 모습들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1계명이니까 데칼로그의 하나님의 말씀 제1계명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제 10계명은 데칼로그는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계명은 10가지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거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1계명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말씀들인데, 성경은 그 시작부터 왜 모든 성도들이 1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장 8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세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심으로 제1계명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이냐,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1계명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종교적인 요구, 신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듣고 행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이 데칼로그의 1계명, 10계명의 1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라는 27살에 지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 계명, 제1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주의를 가지시며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잊게 하면 반드시 그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른 신에게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른 신에게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특별히 4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앙모하는 마음이에요. 앙모라는 단어. 그 앙모가 뭐냐? 간절하고 열망이 있는 마음, 간절한 믿음, 그런 앙모하는 믿음이 되겠죠. 앙모하는 신앙, 간절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죠. 앙모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겠죠. 앙모하는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받으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앙모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원이 있어야 된다. 항상. 네 번째는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냈어요. 자, 1계명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1계명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봐야 돼요. 오직 나의 오늘 추석이든 어떤 적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오직 주님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오직 주님만 외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과 씨름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1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요. 왜 안 다를까요, 내가?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인간이 100% 완벽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쳐요. 교회 하나 나와준 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거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이지. 그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냐, 교인이 많으냐, 이런 거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재은 성전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제 점점 가면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곧 그런 시대가 바로 닥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들한테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큰 부분들을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이 데칼로그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교회 나온 거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주일날 나오고 주일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기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하는 나는 남들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 하지만 제1계명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계명에 충실한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 정말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중심부터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물질을 쓰는 것도 다르고 시간을 쓰는 것도 다르고 몸을 쓰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점검 포인트 3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웹사이트에 여러분 중독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중독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돼 있고 AI에 또 요즘 AI가 뭐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니까 거기에 이제 중독돼 있나? 그것이 우상은 아닌가? 두 번째 질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질문, 스마트폰으로 자주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가? 세상에 매료돼가지고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비록 하나님만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섬기다 보니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자신의 존재를 충분하게 드러내시면서 끝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뒤돌아보는 거. 추석이 됐으니까 그저 우리가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추석에 여러분 제가 이 문자를 받는 내용들을 보면 노예 안에도 여러분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천국 가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추석에 장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에게만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큰 고난을 받은 뒤에 이 제1계명의 중요성을 누가 깨닫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3절 시작. 큰 고난 뒤에 이 데칼로그의 1계명의 중요성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는 축복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중시했어요.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 가장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을 중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현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제1계명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른 찬송으로 알려진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 120편에서 133편, 시편은 150편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고백을 올려드렸음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근본이자 시작이 되시며 또한 전부가 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근본이자 시작이 되시며 또한 전부가 되십니다. 121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되이다. 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는 결론에 그들이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르게 되어져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1계명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하나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3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섬기라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섬겨라.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신들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문제는 뭐예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데요. 구약에도 보세요, 여러분. 드라빔을 섬기고 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섬긴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래놓고 가서 딴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상 숭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이 일계명을 그렇다면 데칼로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그 실천상 요거 세 가지 드리고 결론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일계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라.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네 번째 하나 마지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마치시면 이제 고향에 가실 분도 계시고, 저도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고향 간다고 하니까, 지난번 설에는 강화도까지 갔다가 폭풍주의보 내려가지고 배가 안 떠가지고 못 갔어요. 예, 그때 진짜 고향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오더구만요. 왜 하필 그런 섬에 살아가지고, 진짜로요. 아니 배 타는 곳까지 가가지고 배가 안 떠가지고 못 갈 때 저희 아버지가 꼭 오기를, 제가 사실은 강화도를 안 가려고 했는데 장모님 처갓집에 있는데 꼭 오기를 원하셔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꼭 오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아들이 여러분 가지 못하는, 그게 오늘 21세기에 그런 곳도 있어요.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제 고향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자,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제가 다시 그 전에 또 저희 집 사람하고 한번 다녀오기도 했지만, 고향은 항상 가도 좋은 곳이잖아요. 또 아버지 언제 천국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거기 아직도 이제 큰아버지도 있고 큰어머니도 있고 외갓집도 있고, 다 평상시에 못 보던 얼굴들 보잖아요. 여러분, 추석 정말 기쁘게 보내시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변질되는 것이 항상 문제라는 거. 오늘은 쉽게 변질된다라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변질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 그거 버려야지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본다고 해도 변질된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데칼로그의 첫 번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어떤 존재물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데칼로그 제1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 헌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이 추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추석에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점검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진데, 데칼로그의 제1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밭에 신비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